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 왕 앞에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대표되는 각각의 나라들, 즉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메데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제국들은 모두 다 강력한 제국들이었지만 아무리 그 당시 절대 권력과 막강한 힘을 발휘했어도 그 힘과 권력으로 그 나라들이 영원히 지켜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 진흙의 나라가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곧 뜨인 돌로 대표되는 진리의 나라,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실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본문 45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완전히 부서뜨리게 된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일을 분명히 드러내실지를 미리 경고하신 거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분이심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비록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포로로 붙잡혀온 젊은 다니엘 앞에서 그대로 엎드러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46절, 47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래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이 내용,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3장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그 높이가 무려 60규빗, 대략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드는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60규빗이라고 하면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건물 10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건물 10층 높이나 되는 엄청난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겁니다. 왜 이것을 만든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가운데 큰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는 금신상을 그가 스스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겨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느부갓네살 왕도요 한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도 들었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저 놀라워하며 다니엘 앞에서 바짝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그가 했던 고백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마다 항상 너희 하나님 또는 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은밀한 그 모든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우리 인생의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쇠로, 그리고 쇠에서 진흙으로 서서히 퇴락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바벨탑을 세우거나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금신상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인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발을 갖고 있으면서도 땅 위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딛거나 또는 툭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교만함, 이기심, 허영심, 탐욕, 고집, 게으름 등으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16세기 스페인 카르멜 수도원의 수사였던 성 요한, 세인 조안 더 크로스라고 불렸던 성 요한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7가지 치명적인 죄악, 교만, 탐욕, 정욕, 시기, 탐심, 분노, 나태 등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그의 반대의 개념인 겸손, 나눔, 순결, 친절, 절제, 인내, 근면 등을 통해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그분이 우리 믿음과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라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혹여라도 우리 스스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있질 않았는지, 혹여라도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십시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온전한 주인으로 높이며 섬겨 나가십시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스스로 금신상을 세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잇대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